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신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문제들, 그 본질을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은 관계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인생의 실타래를 풀고자 할 때 우리는 늘 관계의 매듭 앞에 서게 되지요. 가장 근원적인 관계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존재 이유와 가치, 즉 정체성이 흔들리고 무너지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왜 살아가는지 알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마치 뿌리 뽑힌 나무처럼 생명력을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우리의 일상은 물론 삶의 모든 영역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무너지게 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사회 속에서 우리는 관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인간관계를 단순히 우리의 감정이나 어떤 기술적인 문제로만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관계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새롭게 정립되는 영적이고 질서 있는 것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중요한 인간관계를 4가지 방향으로 나누어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상으로 향하는 관계, 즉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둘째는 하로 향하는 관계, 바로 아랫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셋째와 넷째는 좌우로 향하는 관계,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 4가지 방향, 즉 상, 하, 좌우의 관계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하나의 형상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 십자가의 구조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모든 관계의 가장 근원적인 기초가 되는 상,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상,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관계의 기초. 우리의 인간관계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많은 분들이 부모님과의 관계, 형제자매와의 관계, 혹은 배우자와의 관계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인간관계의 진정한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맺으신 관계는 사람과 사람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아담 사이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동산을 다스리게 하시고 선악과를 금하시며 언약적인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이 관계는 생명을 주시고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시는 절대적인 관계였지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타락했을 때 가장 먼저 깨진 관계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숨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아담의 모습에서 우리는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인간관계 문제의 시작이자 근원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자 아담과 하와 사이의 관계도 깨지고 가인과 아벨의 관계에서는 살인까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비극의 시작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지요. 요한일서 4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일깨워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내 옆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지 않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결코 바르게 설 수 없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비로소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은 언약적 관계의 하나님이십니다.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라 사랑과 약속을 기반으로 우리와 관계 맺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즉 이마고 데이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는 단순히 사회적인 유대나 심리적인 교류를 넘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구원 계획 안에 있는 깊은 신학적인 의미를 지닌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고 그 관계의 깊이와 건강함에 따라 다른 모든 관계의 질이 결정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것이 곧 우리의 모든 관계를 점검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방향인 아랫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묵상해 보겠습니다. 아랫사람과의 관계 권위의 책임.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권위를 만나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 상사와 부하 직원, 목회자와 성도, 선생과 학생 등 우리는 누군가에게 권위를 행사하기도 하고 누군가의 권위 아래 놓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권위는 무엇일까요? 단순한 지배나 명령이 아니라 책임과 섬김을 전제로 한 권위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은 부모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은 부모의 권위가 자녀를 억압하거나 좌절시키는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권위는 자녀를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녀를 사랑하고 바르게 양육하며 세워주기 위한 것임을 가르쳐줍니다. 진정한 권위는 사랑과 책임 위에서만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권위의 모습은 세상의 권위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왕으로 오셨지만 왕으로서의 권위를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죄인들과 함께 하시며 결국은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심으로 섬김의 권위가 무엇인지를 몸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정한 권위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통제와 명령이 아니라 아래로 흘러내려 섬기고 살리는 데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들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이 진정한 권위의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성경적 권위의 원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까요? 부모는 자녀를 단순히 통제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녀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들의 잠재력을 발견하여 온전히 세워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권위입니다.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사람들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도구가 아니라 그들의 강점을 개발하고 약점을 보완하여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것이 리더의 진정한 사명입니다. 목회자는 양떼를 지배하거나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양떼를 사랑하고 돌보며 영적인 성장을 돕는 섬김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양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목자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자의 모습입니다. 결국 권위는 단순히 위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권위는 책임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맡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성장과 행복을 위해 헌신하며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위의 참된 의미입니다. 이제 세 번째 방향인 좌우 이웃과의 관계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좌우 이웃과의 관계 사랑의 실천. 우리의 삶은 수많은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가정의 구성원들, 교회의 성도들, 직장의 동료들, 사회의 시민들, 이 모든 이들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이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웃 사랑이 우리의 감정이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임을 분명히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거나 나와 다른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이웃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과 순종을 통해 실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이웃의 범위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립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외면했지만 당시 유대인들이 경멸했던 사마리아인은 그를 불쌍히 여기고 정성껏 돌보아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고 물으셨고 율법사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이웃은 단순히 나와 가까운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혹은 나와 같은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웃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내가 사랑해야 할 모든 대상입니다. 인종, 국적, 종교, 사회적 지위를 넘어 모든 인류가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으며 특히 고통받고 소외된 자들이 바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능력이 닿는 한 모든 사람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때로는 오해와 갈등이 생길 수 있지만 성경적 인간관계는 경쟁과 다툼이 아니라 화해와 회복을 지향합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서로 용서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관계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해하며 관계를 회복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며 실천해야 할 이웃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제 이 모든 관계를 아우르는 십자가 모든 관계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십자가 모든 관계의 회복. 우리는 십자가를 예수님의 구원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신 사건,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단순히 죄사함을 넘어 우리의 모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구조를 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세로 막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화해시키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장벽을 허물고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잇는 화해의 다리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그분의 품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회복시킨 상하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가로막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왜곡시키고 파괴합니다. 미움, 다툼, 질투, 분열, 이 모든 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원수 되었던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주인과 종, 남자와 여자, 부자와 가난한 자 등 세상의 모든 차별과 분열을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께서 허무셨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한 형제자매이며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화목해야 할 존재들입니다. 십자가는 깨어진 좌우 관계를 회복시키고 화목의 공동체를 이루게 합니다. 결론적으로 십자가는 단순히 하나의 형상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상, 이웃 사랑 좌우, 그리고 섬김의 삶하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관계 회복의 완전한 청사진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며 어떻게 낮은 자들을 섬겨야 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기준이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인간관계를 십자가의 관점에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적용 오늘 우리의 인간관계 점검. 첫째 상 하나님과의 관계. 먼저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봅시다.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요?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첫째 되는 계명을 우리는 얼마나 실천하고 있을까요?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내 삶 속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가요? 물질, 명예, 권력, 쾌락 혹은 다른 어떤 우상적인 것들이 나의 하나님, 사랑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 솔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는 과연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아랫사람과의 관계.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부모로서, 직장에서 리더로서, 교회에서 직분자로서 우리는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권위를 사용하여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편의를 위해 사람을 억누르거나 지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리더십을 기억하며 내가 맡은 사람들을 향해 진정한 사랑과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의 권위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위로와 격려가 되고 있는지 겸손하게 성찰해 봅시다. 셋째, 좌우 이웃과의 관계. 마지막으로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를 점검해 봅시다. 혹시 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여전히 남아있지는 않은가요? 과거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관계의 벽을 허물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주님은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남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사랑하지 않는 이웃이 있지는 않은가요? 나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나와 너무나 다른 사람이라며 외면하고 있는 이웃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우리가 먼저 다가가 사랑을 베풀어야 할 이웃은 누구인지 찾아보고 실천해야 합니다. 결론, 십자가로 살아가는 관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관계 속에서 태어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관계 속에서 우리의 존재 의미를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이 복잡하고 깨어진 관계들을 온전히 회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불완전하고 우리의 용서는 때때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미움과 다툼으로 깨어졌던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화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의 삶으로, 화해의 삶으로, 그리고 섬김의 삶으로 부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십자가 앞에서 결단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가장 높은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아랫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우리의 권위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데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용서하지 못했던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이웃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겠습니다. 화목을 위해 먼저 손을 내미는 삶을 살겠습니다. 좌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묵상한 십자가의 깊은 의미처럼 우리의 모든 관계가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며 낮은 자리에서 섬김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